자, 왜요? 이런 예물만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물 호명할 때 던져버리신다고. 헌금을 호명할 때 던져버리셔요. 새카맣게 봉투 변해서. 아버지 왜요? 그의 마음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 무엇이든지 예물 속에 봉사 속에 그 헌금 속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혼이 드려야 돼요. 혼이. 마음이 혼이에요. 혼이. 혼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 끊어주세요. 기부했습니다. 세금 공제해 주세요. 어떤 교회든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접니다. 우리 시온교회 제사장은 저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도구 선교 목사님들 성도님들 오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정말 한 10년 더, 한 10년이 더, 20년? 남편 목사님, 또 자신 목사님, 또 아들. 보험 들은 것을 몇십 년 들은 보험을 다 깨가지고 우리 시온교회다 들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저주 끊는 예물이거든요. 그리고 건축원금은 아버지 집을 지어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목사님도 끊어가셨어요.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슬펐습니다. 귀한 예물인데. 여러분 생명에 속한 예물이라고요. 이 온역에서 지켜주는 예물이라고요. 양과 저주를 끊어주는 예물이라고요. 11조요. 건축원금이요. 감사예물이요. 특별원금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저들을 내가 고쳐서 드리는 예물로 내가 온 교회를 세우리라. 이 예물로 교회에 봉사하라.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정말 올해부터는 저는 절대로 안 떼어줍니다. 우리 교회 11조 감사예물 건축원금 안 드리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고침받은 자, 구원받은 자, 구원시켜 주시고 그런 자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린 자를 내가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냥 드린 게 아니죠. 이제는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사장복 입혀주시고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 보시면 너는 내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내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는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좌근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저에게 제사장복 입혀주시고 이 말씀을 펴주시고 머리에다 띠를 띄워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성결이라고 써있어요. 너는 이 성전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예물을 축복하는 자니라. 네가 이 예물로 저들을 축복할 때 저들이 거룩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성결이라. 성결함을 받는 예물이에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축복기도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죄를 사해주는 예물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기부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우리가?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기도도 안 해드리겠습니다. 기부라고 하신다면 기부는 세상에 가서 하십시오. 거룩한 예물을 왜 흠집을 냅니까? 1년 내내 들여놓고 왜 세상에 가서 티끌로 바꿔버립니까? 하려면 생명에 속한 예물을 갖다가 세금 공제를 받고 세상에 생명이 없는 그거 공제를 받고 돈을 가지고 티끌로 바꿔버리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재산받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독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립니까? 드려진 여러분 예물로, 돈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은사로 교회 봉사 헌신하셔서 여러분 영생을 취해가는 것이고 여러분 영이 자라가는 것이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지. 이 비밀을 모르시기 때문에 대형교회도 다 끊어줘요. 큰 교회는 다 끊어줘요. 저는 아닙니다. 이제 오신 분들이 모르시니까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끊어달라고 하셔서 끊어드렸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끊어가셔서 이제는 말씀을 비밀을 전해야 되겠다, 알려준 다음에 가지 말라고 해야지, 뛰어가지 마세요 해야지. 비밀들을 모르시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은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제 머리띠를 띄워주시고 이렇게 흰 제사장복 입혀주시고, 너는 내 백성들을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에 축복하는 자니라. 이제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물을 어디다 드립니까? 어디다가? 신명기 12장 5절 11절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교회에 찾아가라. 신명기 12장에 5절 11절 26절 보시면 하나님께 찾아가라. 어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어디에서 예물을 어디다 드리는 건지, 어디에 드리는 건지 하나님께 그곳에 찾아가서 예물을 드려라. 11절 보시니까 5장 12장 5절 보시니까 신명기 12장 5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제 예물과 너희 우양과 처음 나온 것들 첫 열매죠, 너희 드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스스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이 드려진 예물에 여러분 가족에 복을 주셔서 즐겁게 사시려잖아요. 하나님께 택한 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되 11절 보시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거하는 너희인과도 그리할지니 너희는 너희 중에서 분깃이 기업이 없음이라. 너희는 뭐죠? 제사장들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요. 우리는 기업이 없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갖고 생활할 기업이 없다고요. 제사장들은.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신다면 교회 11조를 드리셔야죠. 건축원금 드리셔야죠. 번제 드리셔야죠. 소재 드리셔야죠. 은혜대로 감사대로 감사 예물 드리셔야죠.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11조도 안 드리죠. 감사헌금도 안 드리지. 건축헌금도 안 드리지. 정목적만 예물도 안 드리지. 그럼 뭐 주회장들이 뭘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합니까? 성월이 안 되시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시죠. 세상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제사장은 기업이 없대잖아요. 여러분이 기업이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다면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첫째는 11조 하나님께 백성이 되려거든. 내 백성이 되려거든. 온전한 11조로 드려라. 내 백성이 되려거든. 11조로 들어라.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11조 안 드리시잖아요. 왜요? 지혜를 못 받았으니. 그럼 여러분 지혜를 받은 자들이 11조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지 지혜를 못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도 못 드려요. 죽을 때까지도. 그래는 뭐요? 하나님 나에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 가정에 즐겁게 먹고 살는 축복이라고 축복. 죄사함 받는 예물이요, 축복의 예물이요, 구원의 예물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예물이요. 이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날마다 신약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하실 때마다 뭐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날마다 여러분 구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약입니까? 구약으로 오셔서 그림자 오실 메시아를 날마다 증거하고 있었고 신약에서는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동정녀 말에게 성령으로 인해 오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귀신 쫓아 고침받고 병 고침받은 자들에게 문둥병 10명 고침받고 다 고침받았으면서 9명은 어디 있느냐?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했어요. 예물 드렸어요. 9명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한 명만 와서 예물 드림으로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아멘. 예물입니다. 예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물이에요. 예물. 예전에는 소나 양을 잡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내 이름으로 시행하고 내 이름으로 감사할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해 주시리라. 어디다 드려요? 내가 택한 곳.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가 따로 있다는 것.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 받으러 오셔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오십니다.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데도 신방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방 가면 무조건 날마다 300을 주셔서 아 이거 뭐지? 특별 헌금인가? 다음에 또 가면 또 300. 또 다음 주에 또 가면 300. 왜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특별 헌금인가?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시지? 특별 헌금이면 한 번만 드리시지. 갈 때마다 300. 소개시킨 분한테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헌금 많이 드리셔요? 장로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다른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신방 가서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헌금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럼 영적인 축복은 얼마나 많을까?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 기도를 깊이 들어왔습니다. 메마른 땅, 황무한 땅, 건건한 땅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보여주시는데 그 권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 스르륵 교인들이 다 땅속으로 더러운 쓴물 속으로 스르륵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보았느냐? 저들이 드리는 예물은 내 자리가 아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래요. 보십시오. 여러분 헌금 드린다 해서 아 저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헌금 드린다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어딘지 찾아가서 그러므로 그 예물에 마지막 26절 보시면은 12장 26절 보십니까?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는 그 피 내 하나님께 여호와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의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시면 저와 여러분 자손과 후손들이 영원히 복이 있다고요. 저 없는 말씀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지금도 제사장들에게 임하셔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1.1억도 빼거나 보태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저주 받는다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전해요. 들은 것만 전해요. 보고 들은 것만 전해요. 그냥 성경 말씀이 있어서 내가 신학을 해서 내가 목사니까 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예물을 드릴 것인지 아무데나 드린다 해서 헛된 데 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 그분이 날마다 300씩 헌금 드리는데 그 교회가 성도가 800명이 넘는다 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물질 봉사를 사업을 하시니까, 그러면 사업은 잘 되지만 육적으로는 그렇게 행위로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물과 봉사 헌신이 육과 혼과 영에 속하셔야 돼요.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에 속하셔야 돼. 그랬더니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오지 않았으므로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마귀 거다. 봉투가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제가 호명할 때. 던져버리셔야, 이렇게 훌떡훌떡 던지셔요. 제가 부흥회 가면. 부흥회 가는 헌금,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훌떡훌떡 다 던져, 다 날아가요. 다 새까맣게. 아버지 왜요? 마음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신 것만 하늘에 상달이 돼요. 하늘에.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 레위기 16장, 레위기 6장 6절 7절 보시면 죄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속전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에게요. 죄를 위해서. 레위기 6장 6절 7절 보시면 죄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속전 제물을 가져오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예물이든 간에 제사장에게 가지고 온 예물은 죄산받는 예물이라고. 죄산받는 예물. 여러분, 헌금 드릴 때마다 죄가 드러나요. 뱀이 보이고, 뱀이 죽어서 나가고, 귀신들이 꼬꾸라지고, 짐승들이 꼬꾸라지고. 이 예물은 그냥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항상 죄에 속한 예물이니까,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신 것이고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고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생명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모든 예물은 죄산받는 예물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길로 열어주는 예물이에요. 날마다 구약이요 구약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예물을 들으시라고. 그럼 어린아이라 할 것 없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누구 받으신다고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스스로 드린 자들. 여러분 이렇게 들여놓고 1년 동안 그렇게 귀한 예물들을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들여놓고서 어떻게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렇게 티끌로 바꿔버리십니까? 도대체 얼마를 공제를 받으시길래 1년 내내 들여진 그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해서 돈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은사로 드리는 이 봉사 헌신을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십니까? 지난주에도 신방 갔더니 목사님 기부금 하시길래 기부금이요? 다음 주에 내가 기부금 설교할 건데 거기서 잠깐 설교해드리고, 기부금은 우리는 헌금이 기부금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나야지 아닌가요? 그러긴 한데요, 다들 교회에서들 끊어주셔요. 다 큰 교들도 다 끊어줘요. 끊어드릴까요? 설명해드리고 끊어드릴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부금이라 하시고 끊어드릴까요? 안 끊어드릴 겁니다. 안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그런 자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로 내가 씌워온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으로 교회를 봉사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기부라고 하시니 대형교회 들먹거리지 마세요. 대형교회에서 다 지혜받은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받으신 분들은 끊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 끊지 말라고 그랬어요. 끊어가지 마세요. 장로님들 끊어주지 마세요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지혜를 받고 보니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귀한 예물 가지고 세상에 가서 끊어달라고, 세모서는 나보고 정확하게 거짓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장부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십시오.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부금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으면, 헌금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으면 죄사함 받는 예물이에요. 죄사함 받는 예물. 여러분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안 받을 것이요, 교회 드리는 헌금, 여러분 이름으로 올라오는 헌금 아무것도 안 받을 것입니다. 기부금이라면 기부금을 쓰십시오. 이 11조 기부금입니다. 쓰십시오. 그럼 꼬박꼬박 기록한 대로 1년 동안 하는 거 꺼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봉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면 9장 27절 28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정한 위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죽음 후에는 꼭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네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속전 예물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가지고 오라고. 이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이 예물에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죄사함 받는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물은 항상 죄사함 받는 예물. 그럼 그 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한 것 같이 출애굽기 30장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30장 14절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는 여호와께 예물을 다 드려야 돼요. 또 생명에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내지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흠하게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이 드려진 예물로 이 교회 봉사로 쓰시라고요. 누가요? 죄사함 받은 자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니까. 뭐에 속했다고요? 생명에 속하리라. 생명. 이 예물을 드리시고 이 예물이 교회에서 사용될 때 여러분 생명에 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뭐라 그랬죠? 12절에 뭐였을까? 온역이 없게 해주겠다. 온역과 기근과 지진과 가뭄이요 홍수요 전쟁이요 질병이요 전염병이요 막아주시겠다고요. 막아주시는 예물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도와줬다고 무슨 기부라고 하십니까? 무슨 기부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 기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안 받습니다. 몇 억을 드린다 해도 안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쳐주신 후에 고침 받은 자의 예물만 죄사함 받은 예물만 받을 것입니다. 큰 교회 따지지 마세요. 대형 교회 따지지 마세요. 나는 그 목사님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에 속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요. 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라. 암 환자와 있어요. 저주병이에요. 가문의 저주병이에요. 네 생명에 속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라고요. 10,000원이요. 20,000원이요. 100,000원이요. 200,000원이요. 100,000원이요. 몇백만이요. 그게 생명에 속한 예물입니까? 저주와 예수님과 마귀, 천국과 지옥을 바꾸는 예물입니까? 그게 생명에 네 죄사함 받는 예물을 마귀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바꿀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요. 가지고 오라고요.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라. 여러분 드려진 모든 예물은 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예물이요. 죄사함 받고 드려지는 하나님이 감사의 예물이요. 은혜의 예물이요. 거룩한 예물이므로 내 육과 혼과 영이 가정에 평안 주시고 네 자손과 후손들을 택한 교회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예배와 예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7장 보시면 멜기세덱 반차도 없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와서 제일 좋은 곳으로 멜기세덱에 드렸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더라. 제일 좋은 곳에 10분의 1을 드렸더라. 축복이 11조예요. 축복이 11조. 멜기세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먼저 기다리고 왔어요.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헌금 드릴 때 치유가 되는 것이고 죄산 받게 되는 것이고 건짐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은 헛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는 이 예물과 기부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는 구별하셨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떼어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물 제가 아까워요. 제가 너무도 귀한 예물. 죄산 받는 예물인데 독사 죽여버리는 예물인데 도대체 기부를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세금 공제를 받기에 1년 동안 드린 그 헌금을 티끌로 바꿔버리십니까? 더럽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것이지 감히 구덕인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드립니까? 여러분 드리는 헌금 돈이 도대체 얼마만큼 드렸길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속할 수 없어요. 거저입니다. 거저. 은혜니라 은혜.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느니라.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요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 하셨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돈 주고 사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나 하나를 무슨 돈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드려지는 헌금을 기부라고 하고 세금 공제를 받고 와서 세무서에서는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기업으로 보시고 교회도 세금 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교회는 세금 내는 거 아니라고. 잘 기억하셔서 아니면 은혜 안에 거시고 지혜를 받으셔서 기부라고 생각하신다면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헛된 예물 드리지 마시고. 저는 기부금 영수증 안 끊어드립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안 끊어드립니다. 여러분 드려지는 헌금이 너무도 귀하고 거룩한 예물이라서 날마다 드려진 예물 11조 건축헌금 당연히 네 백성이 되려거든. 내 백성이 되려거든. 성경대로예요. 내 말씀 계명과 법대로 지키면 너 내 자손의 후손이 영원히 복 받을지어다. 지키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자손과 후손들이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